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고래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살인을 한 자는 죽이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범죄자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들이나 아무 죄가 없어도 마녀로 낙인 찍히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면서 사형제도가 차차 사라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여겨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요. 앞서가는 나라인 미국만도 50개 중에서 27개 주가 아직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살해를 당한 가족은 자기의 가족을 죽인 원수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한 해에 외국인만 무려 129명을 처형했고 금년 2025년 새해 벽두에도 6명의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마약 사범들입니다. 세계 인권단체는 사우디가 중국과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2022년에 170건, 2023년에는 최소 338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에 사형을 당한 외국인 국적은 파키스탄, 예멘,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요르단, 에티오피아 등으로 주로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왜 이슬람 국적의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아편 전쟁으로 서구 국가들로부터 2차례나 곤욕을 치른 중국은 지금도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형에 처합니다. 한국인들도 여러 중국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약 사범들이 왜 생명을 담보로 마약 거래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돈 때문입니다. 한탕만 잘 뛰면 오랜 세월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돈을 탐하다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약은 개인을 파멸시키고 그 가정을 해체시키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마귀의 괴책입니다. 이런 무서운 마귀의 덫을 피하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약 사범들,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노숙자들, 현재도 마약에 얽매여 있는 청소년들과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약 밀매업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꼭 죽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죽일 죄인이지만 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재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